다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운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신호와 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등 보고 출발하고 또한 멈추고 이런 걸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신호등의 사인 중에 여러분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좌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주의를 잘 살피고 좌회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보호받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요,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좌우를 살피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마치 주님께서 주시는 파란색 사인이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선명한 말씀의 신호등이 있어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파란색의 선명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가라 하시는 분명하고 안전한 길, 그 길을 걸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가면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소망이 뭘까요? 라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 그토록 누리고 싶은 행복은 도대체 뭘까요? 행복을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요, 충분한 만족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흐뭇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국어사전적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감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행복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소유의 관점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내가 코인이나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수익금이 늘어난 거예요. 야, 이거 행복하네.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운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야, 행복하네. 우리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을 육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눈으로만 정의되고 판단되는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무엇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지만 분명하게 있고 분명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육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주님께서 주시는 만져주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보호의 은혜에서 느끼는 영적인 행복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맛보는 행복감이고 그게 분명하고 참 진리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장에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다음에 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시는 살뜰한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잘 친 박스리가 골프의 명예의 전당 올라간 거, 그리고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 올라가고 헌액된 거, 그것 넘어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분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와 행복감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여주신 인생을 살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삶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를 딱 꺼집어냅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 40년 인생을 치열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았고요, 사명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행복한 신앙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멋진 지도자요, 행복한 신앙인의 있는 이 삶을 살았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렸던 행복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은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모세가 우리 앞에 쫙 펼쳐놓은 그 행복의 지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삶으로서 실현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요, 잘 들으세요, 거절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거절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자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그러니까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패권 국가는, 지금 이 세계의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죠. 권세와 부를 틀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 모세가 살았을 때 패권 국가는 단연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신분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손에 쥘 수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를 넘어서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봐야 되나요? 그의 앞에 어떤 장애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도 종친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왕의 일족이에요. 왕자고요. 그리고 평생이 보장받았습니다. 종친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고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장애가 없어요. 당연히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출세할 필요가 없었어요. 날 때부터,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일강에서 모세가 공주에게 건져짐으로 인해서 왕자가 되었지만 그는 출세할 필요가 없이 이미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바로의 궁정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만나볼 수 없는 진귀한 보석들, 많은 편리한 것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모세가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행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소멸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행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거절하죠?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참 출세해가지고 좋은 외제차 몰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직위도 보장받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도 건강하고 출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하려면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들고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를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너무 좋지 않아요? 이집트의 왕자의 아들이라뇨.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더 좋은 것 얻고 싶고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으려면 더 좋은 가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이 세상의 어떤 반짝거리는 것보다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이집트의 궁정의 왕자의 자격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깨달음을 근데 모세만 가진 게 아니라 신약에 사도 바울도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촉망받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거 다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더 좋은 것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 전할 때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알고 있었던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했었고 그 길에 돌아서라고 했을 거예요. 왜 보장된 출세를 거절하니? 근데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귀해서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별함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모세와 바울은 우리에게 말 걸어옵니다. 사랑하는 망원지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때문에 혹시 주님을 손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거절할 것과 받아들일 것을 명확히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행복한 영적 삶을 쥐어 손에 쥐게 되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는요 우리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자세를 알려주는데요, 잘 들으세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 잘못해서 받는 형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다 같이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믿지 않은 가족의 사람들이 나에게 믿는 것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은 길 말고 예수 믿는 길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까 가사에서 뭐라 그러면 미련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길이고 바보 같은 일을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가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도 나와야 됐지만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살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벼락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그들이 살 수 없었어요. 반석을 내리칠 때마다 나오는 생수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고난의 현장 아니에요? 하루하루 촉각을 살아가면서 신기루와 같은 사막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련하다고 하며 고난을 우리에게 현장 가운데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했어요. 복음을 미워했어요. 근데 하물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를 세상이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해요. 미움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바로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의 시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은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의 길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소식 아니에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고난받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것도 고난받는 일이에요. 하물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 세상 가운데 부딪힘이 있게 고난받는 거예요. 그 고난이 싫어서 등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만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는 경제적 궁핍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이유로 나타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금되거나 박해당하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박해 현장 속에서 고난을 함께 받으며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박해도 없고 물리적인 형벌도 없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내팽겨치더라는 겁니다. 이 고난도 받고 싶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도 당하고 싶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내게 주실 응답만 바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행복한 은혜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고난을 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은혜가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훈과 같은 말을 전해요. 그럼 축복의 말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야,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말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세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을 거침없이 달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게 된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냥 막 가서 고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행복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발견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 본받아야 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주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26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세 번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구약의 사람인데요,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 썼나? 아니, 구약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이거 말이 안 되네 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세는요 이미 몇 천 년 전이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삶의 자리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더욱 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더욱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누가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조폭 두목이, 부와 조폭이 충성을 다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연말 시상식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날 위해서 여러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들 갈취해가지고 우리 조직이 아주 커졌어. 자, 5천만 원 너 상금으로 줘. 야, 박수 쳐. 조직원들이 막 박수 칩니다.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상금 5천만 원 들고 서울시에 가서 나 홍보해 주세요. 나 우리 두목한테 5천만 원 받았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는 없죠. 여러분, 그게 뭐 잘했다고 자랑할 거리입니까? 상금 받았지만 불의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도 알아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75세의 그 어르신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새가족 교육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계속 시작되자마자 아이고 그랬더니 팔을 걷으시더니 시계를 앞에다 이러고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저 시계에 뭐 이야기가 있나 보다 물어보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어르신 그 시계 뭐 귀한 어떤 이야기가 있으세요? 했더니 이게 말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박통 때 각하가 하사하신 시계예요.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각하가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각하가 혼자 드린 게 아니라 수백 명한테 준 건데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누가 상 주느냐에 따라 이 상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기업에서 수고하면 여러분 보너스 받습니다. 상이죠. 저도요, 뭐 구청장님이 만약에 저를 상 주신다, 뭐 구의원분이 나한테 상 주신다, 저는 받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상 받는 건 칭찬받은 일인 건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랑은 안 바꿀래요. 하나님 주신 그 상이 더 귀한데, 그 상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상이고 변하지 않는 상이고 하나님 자녀된 상이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된 상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세상의 상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유 왕자 필요 없어요. 아유 다른 어떤 애굽의 모든 부하 필요 없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제일 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 예배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집을 예비하시고 생명의 면류관들 딱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생명의 면류관 내 상급인 거예요. 그거 나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 역성혁명을 통해 가지고 위화도 회군하면서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창시했습니다. 창건했죠. 그런데 그 밑에 많은 그 이성계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몽주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정몽주도 사실 이성계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몽주, 정도전, 조준이 다 같이 합해서 이제 새 나라를 창건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몽주는 고려 왕권 하에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것을 생각해서 이런 일에 동참을 했고, 정도전과 조준은 아예 나라를 바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로의 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정치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데, 정몽주가 강력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도전과 조준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였어요. 고문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정몽주를 이제 정적이었죠.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정몽주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풀려났어요. 이씨 조선에서 처음에 공신록을 작성하는데 1등 공신이 조준과 정도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군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1등 공신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실 겁니까? 여러분의 기대 수명 있으시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써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소그룹 제자 훈련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몇 살을 쓰시냐? 80이나 90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100세는 조금 미안한 것 같고
70을 쓰자니 너무 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5세, 50세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85세, 90세가 거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100년 이상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요, 이 땅에서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거예요. 이 몸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 벗어놓고 갈 거예요. 영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늙은 적이 없어요. 내가 5살 때나 지금이나 영은 똑같아요. 그러면 아셔야죠. 이 영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영생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러면 상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목사는, 이 장로는, 이 권사는, 이 집사는, 이 성도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고, 내가 상 주는 사람임을 안 성도입니다. 처음이 좋아야겠지만 마지막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상 주시는 이,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천둥처럼 공명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결정한 사람은 이 찬양 부르며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최근에 정말 우리가 불렀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 이 세상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우리 2절 할 때 가슴에 손 얹고 한 번 더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병들고 아픈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냉대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도 우리의 선배들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풍요와 만족이 넘치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세상 등 질 수가 없어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그냥 산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알아주시고 상급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행복한 삶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온 권속들의 주님 닮은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